오늘로써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하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왕들을 만났습니다. 왕들 중에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만났지만 다윗처럼 우직하게 정직하게 걸어가는 왕들을 혹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 행한 많은 왕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왕들을 만나고 그들의 걸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정직하게 걸어가는 목사가 있을까? 사역자들이 있을까? 꿋꿋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저지르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목사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걸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의 걸음은 다윗의 길을 닮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닮았는가? 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가? 오늘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점검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파괴와 바벨론 유수입니다. 여러분, 유슈라고 적혔네요. 유수인데요, 이거 잘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흐르는 물도 유수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유수라고 하면 제가 한자 넣어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잡아 가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죠.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2달 후에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살랐고요, 심지어 귀인의 집들까지 다 불살랐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그리고 무리 중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재물도 주었고 영광도 주었고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자신들의 재물과 행복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셨던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심판받아 얻어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상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거지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도구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소유욕에 빠져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훈련, 그 안에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훈련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훈련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늘 우리가 훈련하여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근육들을 키워야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들을 건져낼 수 있고 그 일들을 버텨낼 수 있고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누는 근육을 키워야 나누어 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해요. 나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질하는 것은 남의 것 이렇게 훔치는 것, 이러한 나 이거 도적질하지는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탈취당한 품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넣어드렸거든요. 13절 보십시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에 아름답게 예배 때에 쓰여졌던 기물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 14절에 보실까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 이것은 제단에서 번제로 쓰이고 제물을 쓸 때 쓰였던 그러한 도구들이에요. 이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15절 보실까요?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표현 제가 색깔을 넣어드렸죠. 13절에 가져갔다, 14절에 다 가져갔다, 15절에 모두 가져갔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마련되어진 것들이 모두 회파당하고 약탈당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모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백성과 그리고 왕들의 이 헌신과 열심들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에덴 동산을 상징한 아름답게 지어진 문향과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성전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귀한 성물들이었는데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론이 있는 거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뭐가 끊어지지 않으면, 죄악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주 흉측한 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만나고 있는데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내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방종의 삶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극을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성전, 그들이 늘 닦고 그리고 경건하게 했으며 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그것은 쓰레기가 되어지고 말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영육을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취하기 쉬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 물들기 쉬운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선택하고 이 세상의 말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도전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작정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더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거구나 하다가 내가 이것을 딱 깨워서 더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잘 살아보아야지 하면 용케도 마귀는 알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니까 더 많은 시험들이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요즘 괜찮으실까요? 월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으실까요? 준비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토요일까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작정하고 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집중하고 계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맞아, 내가 기도할수록 더 많은 시험들은 있을 거야. 이것에 내가 내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우리는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남겨진 희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하여서 호세아 왕 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멸망했다. 그 시기는 722년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남유다는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시드기야 때 멸망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남유다 시드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렇게 그들은 사라지고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고서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26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가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죽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27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묵상의 제목,
빼앗긴 유다에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존엄이 여김을 받고 죄수의 의복에서 귀한 의복을 입힘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았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옥살이를 한 세월이 약 37년입니다. 옥살이 37년 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야긴의 삶의 질과 형편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무척 괴롭고 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한 지 26년이 지났으므로 사람들의 기억에는 유다도 사라졌고 여호야긴의 존재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왜 성경은 멸망 이후에 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첨가했을까요? 굳이 여호야긴의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 끝에 삽입했을까요? 이 내용은 불과 4절에 불과하지만 열왕기서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일단 여호야긴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야긴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누구냐? 요시야. 남유다에 있어서 참 선했던 왕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손자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 매우 이른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왕 위에 올랐는데요, 또한 그가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유일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짧게 왕 위에 오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오른 지 3달 만에 그 왕위에서 폐위되었어요. 그의 지도력은 어떠하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많은 대소신료들과 함께 나라의 인재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18살에 3개월 왕 노릇하고,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옥에 갇히기를 몇 년 동안요, 그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길게, 그의 생에 배는 살았는 것 같은데요, 3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옥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야긴이 몇 살에 풀려났는가? 18 더하기 37 하면 쉬운 5살,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는 겁니다. 이러한 옥살이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구나. 여러분, 오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훈련은 습관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네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너는 어렸을 적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책망받아서 왕이 옥에서 고통 가운데 37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의 옥살이에서 세상은, 야, 옥살이를 37년 했어? 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평가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요, 그건 비천하고 곤고하고 참 안타까운 인생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18살 철부지가 37년의 과목살이를 하면서 이제 55살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한 나이가 되었는데 옥에서 나올 때 그는 성경에 보니까 존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이었지만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을 선대한 것이지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버티고 때운 세월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세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야긴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너 많이 버텼으니까 너 이제 좀 살아나라, 이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에 그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좋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비천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 같으세요? 야, 여호야긴 잘 버텼네, 그랬더니 존귀하게 되었네. 이거 여호야긴 이야기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죄에 빠져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내가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삶에서 돌이켰고 이로 인하여서 죄의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은 무엇과 닮았어요? 여러분, 여호야긴의 삶과 닮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3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고백을 빌려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아싸,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옥살이가 아니라 난 이제 왕궁의 삶을 살아간다, 난 이제 천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니 나는 호강한다, 난 잘됐다, 이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께, 주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맞춤하며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실까요? 이것은 버텨서 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오늘 여호야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죽기까지 네 목숨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짜가 아닌 진짜의 제자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알려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충성 주님께 온전히 바칠 것임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